2026년 3월 24일입니다.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속에 있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거기로 가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너를 창대하게 해서 다른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이 전도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에 전달되는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죠. 그죠? 그리고 복음과 전도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많은 성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으로 들어옵니다.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뭐 병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계기들이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인되었던 동기로 바뀌어요. 세계복음화는 사라지고 각인된 동기가 바뀝니다. 각인된 동기가 뭔데요? 결국 의식주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막 내 첫사랑이 그리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왜 이랬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동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요, 우리의 동기가 다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걸 사다 이 마귀가 탁 속인 걸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의 기쁨도 알았습니다. 그죠? 거기까지예요.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각인된 동기가 올라요. 관심이 먹고 사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또 각인됐던 동기가 올라온다니까요. 자리, 그 성전 꼭대기 앉혀놓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은 겁니다. 내가 움직여보고 싶은 거예요. 자리. 그거 올라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은혜까지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 동기가 되게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걸 아니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만은 각인되었던 동기가 올라옵니다. 또 세상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광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각인되었던 동기가 싹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올해 언약으로 붙잡은 게 뭡니까?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본질을 찾아. 그게 전도운동 때문입니다. 전도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실제 믿어야 돼요.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든 남이 전도를 할 수 있든 돕든 전도를 위해 살아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사업이 전도하고 연결된 거구나. 믿는 거예요. 그죠? 개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구나. 실제 믿어야 돼요. 전도를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무슨 여기서 뭘 하고 그거는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에 내가 자리가 필요하다면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자리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제 주일날 제가 어디 식당에 갔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권사가 뭐야? 권사님이신가요? 대답은 어때? 뭔지 몰라요. 직분은 자리 아닙니다. 역할이죠. 목사는 역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리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역할을 가지고 교회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개혁이 뭡니까? 어디 나가서 전도해야 되나요? 요즘 이제 봄이어서 그런지 전도지들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좋은 겁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하고 안 하고 둘째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그죠? 이 동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 이 복음 받기 이전에 있던 그 동기가 조금 은혜 알고 조금 알고 나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보기 전에 마태복음으로 쭉 확인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는 아예 그 동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고요. 그죠? 아예 그 동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의식주를 얻을까봐, 자리를 얻을, 세상에 아예 그 동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예수님 어려우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편하다 이게 우리 기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조금 예수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이 전도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나면 이건 가볍고 쉽다. 그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 전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 처음부터 다 그거 믿고 쫓아온 제자들마저도 뒤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게 뭐냐?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동기가 안 바뀌어요. 개혁이 뭐냐? 본질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쭉 보면서 하시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답을 주십니다. 그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우를 떠났지만은 그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 받았지만 실제 이 뒤로 쭉 우리 창세기 13장부터 쭉 볼 건데 실제 동기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뭡니까?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가 있다니까.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뭡니까? 원죄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썩어서 냄새난다 이 말이에요. 그 냄새가 넘어와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자꾸 풍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병 오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계속 썩은 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또 전달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으로. 그 운명 그런 겁니다. 이걸 또 귀신한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더 큰 재앙 옵니다. 여기서 아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나 죄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걸 답을 주신 거예요.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거 알려주신 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니라 오늘의 문제. 너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각인된 동기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오늘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절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기도로 확인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본질을 여러분과 우리 개인이 찾아내는 게 인생 개혁이요. 그죠? 우리의 동기가 안 보일 만큼 이 축복 속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 하나님의 나라, 기도, 예배, 우리의 오늘의 문제 해결. 그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위기, 사건이 오면 오히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확실합니다.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바꾸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연단받은 건 고생한 건 고생이 아닙니다. 이거 찾아내는 개혁의 시간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미래 문제 해결 답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미래 문제 해결받은 거.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오늘을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이 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는요,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다른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이 이 전도의 사명 가지고요. 우리 초대교회는 오로지 이 전도하기로 모인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이라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복음에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전도의 이유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업이 전도와 내 삶이 전도와 내 모든 현장이 전도와 연관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이 개혁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성령 행전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진짜 우리가 믿고 이것을 위해 살겠다고 날마다 누리고 있는데 안 열리면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괜찮습니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현장은요. 과거, 오늘, 미래의 답이 없어서 갈급하게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싹 다 흑암이라. 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진짜 답을 얻고 이걸 내가 정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에 이 전도운동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 이 비밀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죠? 기도로 누리고 전도의 방향으로 늘 맞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삼원을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문제집까지 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는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누려보시는 거예요. 인생개혁의 키입니다. 교회개혁은 뭡니까? 이걸 오로지 하는 겁니다. 그죠? 저 광야에서 이 비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광야입니다. 그게 교회 모델이라니까요. 미스바 운동에서 이 비밀이 그야말로 숨겨진 각인이 치유되도록 교회는 집중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교회 세팅 싹 바꾸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뭐 도장 찍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숨겨진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숨겨진 각인을 치유받고 전도운동을 향해 준비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거 회복한 저 파수꾼 운동 위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회당에서 이제 시작했던 바울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확실합니다. 현장 개혁은 뭡니까? 저 초대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그대로 현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다. 그렇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다.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것을 남기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이 그대로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가정에,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이 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본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그걸 보고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개인이 숨겨진 동기를 바꿔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에 쓰임받는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제 진심입니다. 다른 거 할 바에는 교회 또 세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웁니까? 막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을 통해 또 전도할 현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 확신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모든 현장은 내 사업, 내 산업, 내 지역, 내 가정 이 복음이 전달될 전도 현장이다.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각인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역사 안 하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브라함의 주택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데라와 같이 그냥 알고도 이전의 각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각인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야말로 뿌리가 되고 우리의 현장의 체질이 되는 그런 은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각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동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개혁, 교회개혁, 현장개혁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